오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얼굴 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보지만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도 하나라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왕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주일에만 잠깐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매일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권위롭습니다. 아담의 영도, 혼과 영도 모두 깨끗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하나 나눌게요. 어느 날 등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길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면서 음식 좀 주세요, 좀 돈 좀 주세요,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요, 보기에도 참 무척 딱해 보였습니다. 그때 평소에 좋은 일을 좀 많이 한다는 청년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눈을 한번 슬쩍 쳐다만 보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졌어요. 하나님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중에 갑자기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아기 엄마를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바로 너를 창조한 것이지 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죠. 저도 평상시에 체력을 위해서 팔굽혀펴기도 합니다. 저 좋아 보이죠? 체력이? 알통도 키운다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힘이 좀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뭐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목회한 지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정말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또 한편에 나는 못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또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식 있는 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만났어요. 또 이에 반해서 옛날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죠. 지금은 초등학교면 옛날 국민학교.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와 반대로 아주 가난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연세같이 시크한 분들도 만나고 또 너무 귀여운 꼬마들도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어요. 뭘까? 바로 우리 모두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물론 강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자기가 진짜 센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감기 걸리잖아요. 아이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암과 같은 질병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바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질그릇.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까? 질그릇과 같지만 이 안에 보배로운 것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즉 질그릇은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됐어요. 한참 전에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뭐 그냥 설거지하면서 신나죠. 찬송가도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설거지를 막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이 미끌! 가지고 그것을 뚝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고 깨졌죠. 떨어뜨린 것도 깨지고 그 밑에 있는 그릇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싸구려는 이렇게 쉽게 깨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도 깨질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랑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입니다. 또 사랑을 부족하게 받아도 역시 문제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많으면 소원을 하는데 많이 받으면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방탕해집니다. 또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히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적절히가 얼마인지 모르죠.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이 은혜도 분수에 넘치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이만큼이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보십시오. 사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서 이것저것 필요한데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느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 조건의 총체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연약한 것들이 다 모여서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피조물 다움이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면은 반드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는지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걸 조금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늘 도와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경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영혼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말하죠. 자, 이제 이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잠깐 보기 원해요.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원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자, 우리의 연약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복잡한 연약함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연약할까? 육체적으로 연약하죠?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걸려도 세상에 기침을 그렇게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죠? 밥도 제때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얼마나 피곤함을 느끼는데요. 육체의 연약함, 이건 우리 인간에게 늘 있는 거죠. 또 심적으로 연약하죠. 마음이 연약합니다. 아유, 내 속에 있는 이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끊을 날이 없어요.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참 그 마음은 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옛날에 나폴레옹도 그랬답니다. 나폴레옹이 큰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승리한 그 감격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는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고개를 파묻고 울었답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아이고. 또 영적으로 연약하겠죠?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반듯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물질, 돈 앞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물질을 이기는 것 같은데 이성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도 많이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헌금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하잖아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세상적인 말들이 너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아유,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오늘은 파라클레토스 말이에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이 뜻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자를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옆에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국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영 코치였던 아담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 수영장에 수영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
세계 7개의 가장 험한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대회예요. 오션스 7 챌린지라고 하는데 수영하는 시간만 무려 8시간이 넘습니다. 오, 대단하죠. 근데 이 아담 워커라고 하는 이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한 번은 아찔하면서도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뒤를 갔다 이렇게 봤는데 바로 뒤에서 상어가 쫓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수영하기 안전한 바다라고 해서 상어가 없는 바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수영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상어가 나타난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돌고래가 나타났어요. 자, 그림 보세요. 옆에 까만 거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게 있죠? 저게 상어가 아니라 돌고래예요, 돌고래. 오, 갑자기 돌고래 무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워커의 옆에서 같이 헤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바다의 안전한 지역을 벗어날 때가 무려 장장 1시간 동안이나 함께 이 워커라고는 수영선수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결국 뒤에서 바짝 쫓아오던 상어는 이 워커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이 수영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연약한데 위협이 오는데 무엇인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현재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옛날에 과거형으로 도와주었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예수 믿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삶에서 변화되고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사고를 버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 안 되는 사람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 늘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 대신 다른 생각,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돼서 되겠어? 뻔해, 그거 안 될 거 뻔한데 뭐하러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버렸어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의 눈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도와주신 성령님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거 있을 거예요,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처하지만 혼자 겪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네. 이렇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내주하심. 나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서부터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제가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저의 소원, 바라는 것들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는 저의 소원이 더디 응답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때로 NO!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가 막막해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지고 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기도이지만 아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필요한 것이나 나의 소망을 위주로 기도해 왔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의 소원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의 생명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이에요. 그들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처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고통, 배고픔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 쉽지 않았죠.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기도의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죠. 우리의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영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나의 기도가 세상적인 것인가? 정말 나의 욕심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 이때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에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렵고 슬픈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슬픔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손목시계 뒤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안에는 엄청 작은 톱니바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톱니바퀴가 시계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얘는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데 시계 반은 똑바로 가네?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합력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거꾸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똑바로 가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 있지요. 고난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영국 작가 존 벨리가 쓴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주여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게 하소서. 성공을 재료로 감사를 알게 하소서. 곤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게 하소서.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게 하소서.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키우게 하소서. 칭찬을 재료로 겸손을 알게 하소서. 쾌락을 재료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고통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존 벨리의 시예요. 우리 성경 보면서 매일같이 성경 인물들을 보죠. 욥, 요셉, 야곱, 다윗,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없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했던 사람들이죠.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연약한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강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옆에서 우리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